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스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된 저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인신 또 진정한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감동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걸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장 찬송 부르시고 박병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믿으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부끄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공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전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북한과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앞에 열문을 두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대림절을 맞은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라나트를 지치는 교회에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으시고 낮에는 기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체하였듯이 우리 목사님께 엘리야의 능력과 영광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이 말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오름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낙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예수님 말씀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또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에요. 지성인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 가운데도 몇몇 대학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학교 이념으로, 또 슬로건으로, 또는 교훈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와 자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가요? 한자 말로는 참 이치다, 참된 이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무릇 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사나 시대의 변천, 또는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말하죠.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뭐 다음에는 이렇게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또 게다가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은 한 사람의 인간을 이상적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보면은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18장이 바로 아까 소개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세상에 전하러 왔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모두 22번이나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고요.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까 소개한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앞뒤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끝에 보면은 이 8장 30절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 첫 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인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대답을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꼬리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었다는 것인지 안 믿었다는 것이 헷갈립니다.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그럼 요한복음 8장 30절 앞부분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앞절이요, 29절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 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안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다 나중에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이게 육으로만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오병의 기적이니 이런 이적들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기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표적을 행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는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꼬리를 잡았어요.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탁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속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하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저 일본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종에서부터 시작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었던 그들이 종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또 지난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끌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지금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금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에게 꼬박꼬박 세금 내야 돼요. 그건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린 종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놈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혈통주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분구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천국 들어가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사역구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봉사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웃기지 말아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우리가 무슨 목사다 장로다 이런 걸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요? 혈통주의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역사 사건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만 저 같았으면은, 야, 너도 무슨 얘기하냐? 우리 옛날에 종들이었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영적인 이치로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민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습관으로 죄를 짓고, 본성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죄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세 가지 메리트를 얘기하셨어요. 그 세 가지 메리트, 첫 번째가 뭡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의 총합이십니다. 진리의 본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 8장 쭉 내려가면 44절에요. 아주 유대인들의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허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마귀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존재냐, 아니면 진리인 척하는, 진리가 없는 거짓의 존재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메리트는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메리트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정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가?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가?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인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추행범에게 뭘 채웁니까? 전자발찌를 채우죠. 그죠? 왜 채우는 거예요? 주거 한계를 정합니다.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성추행범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긴 바지로 가렸어. 그리고 거리하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가 자유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경보 울립니다. 그럼 바로 경찰 출동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기결수들입니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나는 자유해. 그러면 자유로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지금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리는 평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에 있는데 전두환 씨가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전두환 씨가 누군지 알죠? 전 대통령. 옛날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갖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을 때 모습 보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더군요. 여러분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재물,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아무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짓의 아비요, 또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진통제예요. 진통제가 뭐예요? 잠깐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진통제 아니에요. 진통제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거를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진통제, 착각이라는 진통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자유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매여있고 속박돼 있어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요. 우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삶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거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왜 뛰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열쇠, 자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자유,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높여야 될 주님은 높이지 않고 맨날 자기 인생의 문제만 거기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필요한 것만 늘 달래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기쁨이 없어요. 인간은 늘 불만족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뭐가 생기면 또 이게 필요하고 그게 생기면 저게 필요하고 끝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율법의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율법이란 이런 거야 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를 맡긴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그런 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속았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가서 좀 쉬면서 그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쉬는 줄 알고 갔더니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에 강의가 10시간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3시간이야. 토탈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강의 찬양.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주 그냥 완전 풀 스트레이트로 하다가 왔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그분들의 열정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발 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래요. 제발 좀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임대료내야 되는데 임대료 달라고 언제까지 그런 기도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번 달 임대료 해결되면 다음 달 임대료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기도를 해야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건강하게 달라고 그러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래요. 자기도 지금 당뇨병 때문에 너무 힘들은데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냥 아픈 걸 감사하고 산대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네. 아이고 내가 그때 천국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면 세상에 말뚝 박어. 군대 말뚝 박는 것처럼 아주 세상에다 말뚝 박고 천년만년 살아. 나는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이 목사님의 말에 뼈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믿는 신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몸에 좋대? 이게 효험이 있대? 이게 좋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그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어떻게 하면 평안하나,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자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예요. 그 진정한 자유죠.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그때는 지상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잡히잖아요. 발각이 되면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 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믿는 사람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범죄자도 끌려오거든요. 근데 그 안 믿는 범죄자가요, 이 굶주린 사자가 막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안 잡혀 먹히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관중들이 깔깔대고 저거 뭐라고 저러고 앉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거예요.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들은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지금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여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지금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지켜보는 관중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있는 게 오바이트 할 지경입니다. 저것들은 뭐냐?
저것들은 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기독교가 여러분들 마침내 로마를 정복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철의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로마를 정복한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 땅굴 속에서 그냥 믿음을 지켰던 그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유가 있는가?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자유가 없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우리 지난 주일날도 다윗에 대해 살펴봤는데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능력도 없고 예수를 믿는 자유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교회가 멸시받는 이유는 무슨 악행을만 저질러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 걱정하고 앉아있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죠. 예수가 곧 진리예요.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 가운데 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 나는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 이런 얘기 해요. 그죠? 여러분들 안 믿는 남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아니 담배 피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술 마시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담배 피면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냥 술 마시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걸 뭐 다 갖추고 뭐 선량하고 흠이 없고 모든 걸 완전하게 한 다음 예수를 믿는다?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담배 다 끊고 술 다 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께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술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다 정리하고 내 힘으로 믿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인,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부르러 오셨어요. 무슨 뭐 선량하고 깨끗하고 뭐 의인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리, 창기, 죄인들을 만나면은 한 번도 그들을 막 꾸짖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람들이 다 쳐 죽이려고 왔던 그 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자를 용기를 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독서를 퍼부으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그냥 읽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엑스들이야 이런 말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 욕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 고상하게 읽어서 그렇지. 욕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욕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인생 최대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으시고 욕을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밥벌이하고 돈벌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권세가 더 중요했거든요. 양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독서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여러분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된 무리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 창기들은 그 시대 인간 말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계시자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신다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비밀을 알고 있는 계시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수요자이고 율법의 해석자이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근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율법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아예 그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셨어요. 율법을 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무식쟁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영접했던 세리와 죄인 창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인 것이에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가 다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으로 말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맡은 자에게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였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에 책을 딱 덮어가지고 성전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글이, 따라해 봅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온 인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곧 그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갖지 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68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손뼉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혀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 진리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 늘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317장입니다. 1절 5절.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아롭건 뭐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과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고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의 성도들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원하옵건대 저희의 드리옵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행복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드리옵는 각양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신 백성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범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권속 또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제2여전도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 회원들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